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제사장을 돕는 임무를 주시고요. 그 수고에 맞는 보상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레위인이 맡은 임무와 보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레위인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11조의 구체적 운용 방식과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에게 11조를 주어 회막의 일을 감당하도록 지원해야 했습니다. 레위인 역시 11조에 동참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11조의 규정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요, 그 부모님은 그 돈을 다시 손주들에게 용돈으로 나누어 주시곤 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다시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선순환되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백성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셨고 레위인은 그중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 제사장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막에 가까이 오므로 당할 수 있는 죽음을 피하도록 레위 지파를 구별해 세우신 것이죠. 레위는 회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회막의 뜰과 방들을 관리하고 회막의 여러 기구를 운반했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물을 담는 그릇들을 씻고 제사장들이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위해 특별히 레위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12지파의 장자 대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성소 봉사의 직무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특별한 직무는 참으로 영광스럽지요. 죄인으로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럼에도 레위인 중에는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봉사 대신에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일구고 사업을 성공시켜서 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소에 허드렛 일보다는 백성 앞에 나서는 제사장의 역할에 더 욕심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기에 백성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음에 감사하면서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인에게는요, 다른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도록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지파별로 기업을 받았지만 레위인은 별도의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11조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성막 봉사의 직무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그 대가로 백성의 11조를 그들에게 공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생계를 공동체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섬김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아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 성소를 떠나 밭으로 일을 하러 가야 했던 느헤미야 때의 상황은 서글프기만 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돕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맞이의 죽음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을, 이 맏아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의 나머지 지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보수로 주도록 설계하신 것이죠. 레위인 역시 자신들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고요. 이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레위인 역시 자신이 받은 11조를 논밭의 소산이나 포도주 즙틀의 수확물처럼 여겨서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한편 11조로 받은 것 중에서 다시 11조로 드릴 때에도 역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일반 백성이 땀 흘려 일에 바치는 가장 좋은 소산처럼 여기셨습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고, 이처럼 11조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의 소득과 물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이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의 표현이 되도록 우리가 빠짐없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시간, 재능을 넉넉히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기적 욕심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형편을 따라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린 목회자와 또는 선교사가 있죠.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일부도 떼어야 합니다.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생활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남은 것은요,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별하여 드린 재물이 아니라 레위인에게 주어진 보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성별에 드리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성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봉사를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형식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본문은 하나님께 드려진 11조가 레위인에게 주어지고 레위인은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원리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도와야 하는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을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며, 우리가 받은 것 중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거룩히 여기며 형식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드려야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택하셔서 제사장을 돕고 회막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과 나누게 하셨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레위인이 11조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거제를 드렸듯이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모든 것에 풍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재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분량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어놓는 것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물질에며 허덕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